성막 제35강 지성소, 속죄소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속죄소, 속죄판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어라. 두 끝에 속죄소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라.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출애굽기 37장 6절부터 9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쳐서 만들었으되 하나씩 두었는데 그것은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 되게 했다. 지성소, 지성소 휘장, 법궤, 속죄소, 시은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했습니다. 정금으로 만들라 함은 속죄소의 거룩성과 종기성을 강조합니다. 속죄소의 다른 이름인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또한 속죄의 덮개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는 위대한 속죄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그의 대속은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그를 믿는 자들의 죄악들을 모두 덮으며 믿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위해 율법의 끝이 되신 것입니다.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가 완성되는 곳이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이 속죄소에서 만나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거룩한 절차를 거치고 여호와 앞에 나온 사람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거룩하고 고귀한 일은 오직 한 곳, 이 속죄소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금으로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장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적 권한과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드인데 뚜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처소인 만큼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를 비유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란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두 그룹이 이곳을 향해 앉은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룹들이 그곳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룹들에 대하여는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속죄소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화해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을 신속히 도와주십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신속히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 어떤 것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지체치 않으시고 신속히 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려 감사해야 하고 그 놀라우신 섭리에 항상 최고의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속죄소,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속죄소, 모든 인류 전체가 알 수도 없는 그 속죄소를 알고 찾은 것에 대해 무한한 행복감과 승리감을 지녀야 합니다. 속죄소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소중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성막 바깥의 일이나 물건들이 오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신적 권한과 섭리에 의해 내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은 내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이뤄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속죄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속죄소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 잠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심에 대해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도 그는 결코 이 속죄소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맛볼 수 없습니다. 속죄소의 규격은 그 밑에 있는 법궤 위의 규격과 동일합니다.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고 또 다시 법궤와 연관을 시키셨습니다. 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가르쳐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속죄소가 그 아래에 있는 법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속죄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속죄소는 법궤 위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법궤 없는 속죄소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반드시 법궤 위에 얹어야 합니다. 법궤는 안은 조각목, 밖은 정금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고 썩지 않는 만나가 있고 대제사장이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속죄소가 성립됩니다. 이런 자격 요건을 가감없이 지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의 바탕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판의 규격조차 그 아래에 있는 법궤의 규격과 꼭 같아야 했던 것입니다. 죄인의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나 천사나 또 다른 신적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천주교나 교주를 신격화하고 구세주화하는 집단들이 모두 허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속죄소를 만들라 하실 때 궤와 증거판을 함께 언급하셨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속죄소가 예수로 인해 이루어지는데 유무죄의 척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들은 무가치하게 되며 그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만 가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대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귀중히 여길 뿐 말씀에 관심이 없고 쉽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속죄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속죄소의 히브리 원어 카포레드는 뚜껑, 덮개 라는 의미와 함께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죄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셔서 처분해 주셨습니다. 속죄소에서의 사죄는 죄인에 대한 계명의 고소를 해결짓고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교의 구원은 공의 문제를 해결한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놀라운 현상입니다. 속죄는 앞에서 설명한 구조에 의해서만 아니라 거룩한 피의 희생이 드려짐으로 완성됩니다.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의 존재만으로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범죄한 것을 시인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고 그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에게 오신 성령에 의해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고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순간 완전히 거룩해져서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충족됩니다. 이 말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범죄에 대해 계속 회개해야 하며 그 회개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순간 의인으로 인정이 되고 성령에 의해 점점 거룩해지고 죽는 순간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단 1%도 맛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확실히 믿은 자와 믿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가를 깨달으며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속죄소 앞에 항상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속죄소 앞에 있었다가 다시 성소 바깥으로 나가거나 심지어 성막 울타리 바깥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막 울타리 바깥에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성막들에 있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날마다 경건 생활을 통해 그 신비롭고 놀라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다가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와 법궤와 이 속죄소 앞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성소로, 성막들로 또는 성막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 또는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속죄는 거룩한 피로써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소에서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5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짐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피 뿌림이 없는 속죄소는 무의미합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핏값을 치르지 않으면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죄 없는 거룩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구주는 인간적 죽음을 당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이 거룩해야 합니다. 곧 인간이면서 거룩한 존재여야 하므로 그런 구주는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무관한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같은 육신은 없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신분을 가지고 인간으로 올 수 있는 분도 예수 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구세주를 자처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때마다 동시에 내 죄값으로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영의 눈으로 보며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 피가 없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께 나아가며 만나며 함께하며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피가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위에 뿌려짐으로 죄인이 속죄받습니다. 속죄소 동편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오는 출입문이 있는 쪽입니다. 그것은 또한 속죄소와 사람 사이의 곳입니다. 별 표시가 속죄소 동편, 속죄소 앞입니다. 이렇게 속죄소 동편, 즉 속죄소 앞에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죄받을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것임을 강력하게 깨우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죄인들은 속죄받을 가망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가진 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무진장하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부를 찬송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며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 보혈이 지니는 위력과 방대한 영향력을 봐야 합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던 죄인이 성막 바깥에서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번제단, 물두멍, 휘장,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법궤, 속죄소까지 나아오는 모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인에게 말입니다. 이런 위력과 놀라운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피는 속죄소 위에 뿌려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의 죄값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을 의미합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예수와 연합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속죄받았다는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울타리 휘장을 만나고 번제단을 만난 것으로는 속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두멍, 성소 휘장, 황금벽, 네 겹의 천장,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지성소, 법궤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며 그 모든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할 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것 외에 인간이나 천사나 우상이 해주는 것은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서만 가능합니다.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는 거룩한 피여야 합니다. 그 외의 피는 모두 거짓이요 하나님께 드려질 가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감사, 기도, 헌신 등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물건들까지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 그 보혈의 은총을 입지 못하여 거룩하다 인정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으며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나 기도, 감사와 찬송, 그리고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제물과 그렇지 않은 제물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과연 어떤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 피는 속죄소 앞과 위에 7번 손가락으로 뿌립니다. 7번 뿌려진 다음은 그 피의 효능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의 대속에 완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외에 어떤 보충이나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에 결코 그 누구도 무엇도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첨가하고 빼서 가르치는 오늘날의 천주교와 이단자들은 참으로 가증한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완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이 완전히 속죄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대속의 은총을 빼앗거나 무효화시킬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여 구원받았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며 또다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을까 염려하지 맙시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 한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손가락으로 7번 속죄소 앞과 속죄소 위에 뿌려진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속죄받고 구원 얻음을 활발히 담대하게 전파합시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은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줄 뿐 아니라 반대로 내가 그 손에서 이탈하려 할 때 그런 시도는 여지없이 실패하게 합니다. 그 손가락은 그리스도 보혈의 효능이 완전하게 하듯이 또한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가다듬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도 무너뜨리고 분쇄시킬 것이며 그들을 꺼지지 않는 불못에 확실하게 던지는 손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 대한 속죄와 구원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의 손가락에 의해 완전해집니다. 할렐루야.